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하루 중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주간의 삶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 그 주간은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아주 분주한 가운데 지냈는데요.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저는 모르고 산 적도 있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구보다도 잘 살고 누구보다도 성공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은 내 삶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난 뒤에 가끔씩 하나님이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자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라는 이 찬송은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떠올랐던 찬송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의 어리석음은 바로 모든 것을 읽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 한 자락까지도 다 소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이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살이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고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여자들,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15장과 16장은 천국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공통점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1절에서 10절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잃은 양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바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을 굳이 구별해낸다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무지하여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면서 또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비유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비유에 속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는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구성과 등장인물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그 아들은 아주 먼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그 후에 그는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뜻밖에도 그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 한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태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며 분노하는 감정까지 일으킵니다. 이 비유는 돌아온 아들과 함께 반기고 용서하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맏아들을 타이르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동생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도 그와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짧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와 같은 요구는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말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산을 분배할 때 그 부모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행해지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그 자녀들보다도 재산의 2배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렇지만 상속자가 둘뿐일 때에는 재산의 3분의 1을 맏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단 재산의 분배는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짓입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것에만 아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의 반응인데, 이것은 고도로 가부장적이었던 그 사회에서 특히 부모님에게 존경과 경의를 품는 것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그 시절에 이 아들의 무례함에 대해 아버지는 엄히 꾸짖고 그를 그 집안에서 쫓아내도 누가 나무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재산을 요구하였는데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살림이라고 한 이것은요, 바로 헬라 단어 비오스에서 나왔습니다. 비오스의 원래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살림,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과 이 고대 근동 시대의 땅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옛날에 땅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땅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부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정체성을 잃는 것이고, 또 땅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지위를 그만큼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땅을 요구하는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아버지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무도한 아들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유산을 요구했다는 이 사실, 아버지는 아들에게로부터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가 줄곧 살아야 할 그 터전으로부터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그 몫을 양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후일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슬픔과 고통을 참고,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또 그를 두 손 들어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받자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아주 먼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심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통제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먼 곳으로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바로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구원받지 못할 혹은 낭비하는 방탕한 품행이 불량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의 생활이 죄악의 그 한계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오염된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그의 삶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돈이면 명예도 권력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돈으로 친구를 사고, 그는 돈으로 사랑도 사고, 무엇이든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닙니다. 내 손 안에 늘 넘쳐날 줄 알았던 그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니 재물로 샀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살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는 결국 빈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는 남의 집에 빌어붙어 살고자 하였고, 그는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도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을 해야 될 곳은 마을도 아닙니다.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흉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줄여야 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물이라도 먹고 배를 채우기를 원했으나 그에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는 말 그대로 돼지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이르자 그는 비로소 뭔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니 그곳에서는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품꾼조차도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렸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 집에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품꾼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그곳에서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먹는 그 사람에게도 풍족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떠올리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은 성경이 회개를 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는 혼자말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자신의 처신을 해야 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 나를 종도 아닌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야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결심한 그곳은 가장 인생의 바닥인 돼지우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내가 내 바닥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뭐 한 자락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인생의 바닥, 그 돼지우리에서 그는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결심한 후에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지만 아직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고대 근동의 기품 있는 가장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겸손한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는 품꾼으로서 그 마을 근처에 살면서 그 품삯을 버는 대로 자기가 먹고 또 그 일부를 아버지께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은요, 그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수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규범을 어긴 자는 사죄만 할 것이 아니라 배상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품꾼으로 살겠다라고는 한 이 말 속에는 내가 품삯을 버는 대로 그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갚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 같은 행동에 누구보다도 아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들은 무척 당황해 하며 자신이 그 돼지우리에서 연습하였던 그 말을 주섬주섬 아버지 앞에 읊어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말문을 막으시고 이 돌아온 아들의 그 패역한 행동과 그리고 그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일절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너의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하시기에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이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온 이 자식만으로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옷은 바로 잔치나 연회에서 입는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야말로 이 좋은 옷을 입은 이 아들이 바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끼운 가락지는 바로 부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아니 로마 시대에도요, 종이나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을 신기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유인이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초청하여 그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축하연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내어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디 가서 제일 큰 대접을 받았다 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한우를 먹었다. 그것도 툭불 한우를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뭡니까? 생산에 동원되는 도구입니다. 평소에 끼니에 고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육류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값비싼 진미입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그것도 부유한 집의 잔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집에 잔치가 났을 때 여러분 소 잡습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지역에는요, 잔치가 나면 무조건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한 몇 마리씩 잡고, 돼지를 많이 잡은 사람 집이 부자집입니다. 모든 음식이 나올 때마다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 편육 이런 것이 나왔지 살찐 소고기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찐 고기는 너무나 비싼 그런 음식입니다. 이 정도의 잔치라면 얼마나 이 일이 기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모두가 즐거워할 일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초대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은 금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번져갔을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이 일은 또 이 지역 사회에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환대하는 그런 축하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관계가 잇대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탕자라는 이 말, 여러분 탕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탕자는 제멋대로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탕자를 살펴보면 이 탕자의 뜻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낌없는 사랑이 바로 이 탕자에게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가 누구를 괴롭혔든지, 그가 잔인하게 누군가를 해하였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참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낡고 누더기와 같은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세마포 새 옷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참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주섬주섬 뭔가 고백하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가 베풀어 주셨던 그 잔치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마음먹었던 그 결단의 순간, 그리고 그가 외웠던 그 말을 다 내뱉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이와 같이 환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아래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뼈저리게 참회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모두가 잔치차리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의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큰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은 이곳에 있지 않나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